세월이 참 빠르죠. 2025년도도 벌써 12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늘 한 해가 마무리되면 마음에 참 허전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올 한 해 왜 내가 이걸 못했을까?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또 후회, 또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해서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한 또 후회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 후회하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짧게는 하루, 또 1년, 또 길게 보면 영원 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후회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인생이 후회 없이 가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별 후회가 없는데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은 큰 후회가 없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삶.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참 뒤돌아보면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것이 얼마나 참 후회되는 일입니까? 어느 신학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는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바르게 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여기에 대한 후회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인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이 세 종류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생계유지형입니다. 일평생 오늘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소유와 안정을 구하며 평생 살아간다. 이게 생계지향형 인생이에요. 또 둘째는 외부지향형 인생이다. 사회적 성공과 또 업적을 위해서 또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일평생 허덕이다가 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셋째는 내부지향적 인생이 있다. 이들은 어떤 소유나 성공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성취와 자아실현에 마음을 두고 일생을 살아간다.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삶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가지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천국 지향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삶 속에 오직 천국 지향적 안전하서나
자나 깨나 그냥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한 해를 또 이렇게 마감해 가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지성인이 마지막 임종 때에 그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출세를 위해서 진실을 외면했고 또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잃었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잃었다. 마지막 순간 이것들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진실을 또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꼭 살기 바란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이게 무한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뭐 50년 살지 뭐 20년을 살지 내일 죽을지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간이고 사명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간에 대해서 이 청지기적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살 것인가, 그걸 늘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뭐 귀가 아프게 들어온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이 부자의 삶. 오늘 제목이 한 부자의 절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크게 이 부자는 어쨌든 헛된 삶을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았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네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이 부자는 네 가지 죄를 졌는데 첫째는 부에 집착한 죄. 부에 집착했다. 여기 뭐 본문에 특별히 이 사람이 뭐 부자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부자는 일평생 부에 집착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부자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라는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는지 몰라. 그리고 또 가진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적어도 오늘 부자가 되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은
이 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에 집착하고 산 사람이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도 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이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아. 엄청나게 이 풍요하게 이제 수확을 거둬들이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민이냐. 여기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찌할꼬?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을 가졌는데 마음이 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부분은 뭐 기쁨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고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내린 결단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이런 창고들을 다 헐고 크게 큰 창고를 지어서 보관해야 되겠다. 아유, 큰 창고 한번 지으려고 해봐. 머리 터져. 나는 특별히 이 우리 장학관이 지금 수십 개 그냥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 아니 어쨌든 이 학교일 시작하고 몇십 년 동안 공사가 끝난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하루도 정말 따져보니까 뭐 공사가 끊긴 날이 없어. 이 장학관 하나님 주시면 이 장학관 사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 다 뜯어고치고 그 장학관이 지금 몇 개요? 그 많은 장학관 안 뜯어고친 장학관이 하나도 없어. 거기 또 빌딩 주시니까 빌딩도 몇 개나 주셨으니까 그걸 또 다 뜯어고치고 또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수십 년 동안 평생 공사만 했더라니까. 공사다망. 공사하다가 망한단 말이야. 한번 이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들은 야 부자니까 참 부럽다 하겠지만 이게 소출이 많이 나니까 이거부터 걱정이야. 이걸 어디에 보관할까? 그리고 짜낸 생각이 이 곳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짓자. 참 이 부자가 되기도 힘들지만 그 부를 지키기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부요한 자는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자지 못하느니라. 잠도 못 잔단 말이에요. 이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요 근래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이 자동차 회사 대표예요. 일론 머스크. 제가 요번에 뉴질랜드 와가지고 이 전기차를 지금 좀 타고 있잖아. 사실 저는 이 전기차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거 타면 다 통닭된다. 하도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타면 무조건 통닭된다 해서 우리 애한테도 절대 전기차는 타면 안 된다.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급하게 뭐 차는 없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타게 됐는데 이 전기차를 타면서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꿔버려. 지금은 내 마음에 한국 가면 꼭 전기차 한 대 사야겠다. 이건 이지껏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버린 거야. 이건 정말 차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컴퓨터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본네트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 차가 보면
본넷을 열면 그가 앞에도 짐 실는데 뒤에도 짐 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기능 면에서는 휘발유차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늘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 도대체 우리가 그 뭐 에어컨 하나만 나올래도 뭐 얼마나 자동차에 부품이 많아. 거기다가 또 뭐 라디에이터 들어가고 뭐 히터 틀려면 또 뭐 아무것도 없는데 히터도 잘 나와, 에어컨도 잘 나와. 그리고 모든 기능이 뭐 차 휘발유 차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능들이 이 모니터 하나로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테슬라에게 돈 받아먹은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차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제1의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때에 지금 모델 3, 이 3를 처음 출시할 때 이 일론 머스크가 공장에서 살았다는 거야. 집을 가지 않았어. 직원들이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공장 맨바닥에서 그냥 자고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자동차를 만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직원들 오면 또 바로 회의를 하고 이게 참 이 부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적어도 여기 나오는 부자도 아마 온 마음이 자기의 부를 일으키고 지키는데 다 빠져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둘째 이 부자의 죄악이 뭐냐?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산 죄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주 그냥 오만 명품 다 걸치고 매일매일 잔치하고 호화롭게 자기의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부자라고 해서 내 몸에 명품을 그냥 두리두리 감고 맨날 인류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살아간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해도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라지질 않아.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 즐기고 호화롭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게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나는 청직이니까. 이 모든 것, 자,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살라고 맡겨주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명품을 걸치고 호화롭게 즐기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게 고통이지 절대로 즐거움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벌써 이 면에서 이 부자는 큰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파상이라는 프랑스의 대표적 단편 소설가가 있어요. 뭐 전 세계적인 작가니까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이 모파상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이 사람도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뭐 무슨 이유로 방황을 하게 된지 모르지만 그는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나는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10년 만에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지중해의 요트를 가지고 있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구입하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에서 그리고 쉴 새 없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매일 애인을 바꿔가면서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1892년 새해 첫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살아갈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해요. 그런데 바로 죽지 않고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그는 정신병동에 들어갑니다.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허공을 향해서 외치다가 4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데 그의 무덤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그가 말년에 쉴 새 없이 외치던 말을 그의 묘비에 적어뒀는데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처절하게 가난했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일생을 살았던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부자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평생 자기를 즐기려고 살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처량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죄악이 뭐냐? 선을 행하지 않은 죄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자, 이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 보면 인간적인 견해로 보면 이 부자가 좀 야박한 인간이긴 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이 매일 호화스럽게 잔치를 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는데, 그렇게 기분 좋게 먹는데, 거지 나사로가 말이지 상 밑에 앉아가지고 떨어지길 바라고 있다며. 그거 안 쫓아낼 사람 누가 있겠어? 이게 밥맛 떨어지기 이게 뭐야 이거? 하인 불러갖고 당장 쫓아낼 거 아니야? 그런 인간들 정말 많아. 내 잔치하고 즐겁게 있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밑에서 쳐다보고 빨리 음식 떨으라고 그러고 있으니 근데 뭐 쫓아냈다는 말도 없고 욕을 했다는 말도 없고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즐기는데 나사로는 그 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상에 떨어진 음식도 먹게 해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 부자가 지옥 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보다 더 정확한 답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 내 이웃이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아무 관심 두지 않았던 이 무관심으로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 한번 뒤돌아보란 말이지. 내가 뭐 남한테 뭐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웃에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야. 오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 얼마나 가난한 자들, 얼마나 병든 자들,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느냐. 저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별로 없어. 관심 갖는 그리스도인들 별로 없단 말이야.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오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부자처럼 자색 옷 입고 호화로이 즐길 수 있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깔렸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무슨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 단돈 10,000원도 안 주는데. 제가 뭐 종종 그런 예를 들었지만, 제가 뉴질랜드 유학 오기 전에 한국의 제일 부자 교회, 강남에 압구정동에 아주 그 교회는 가면 그냥 맨 정치인, 탤런트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봐요. 그 예배당에 매일 그 한겨울에 그 응달진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골목길에 교인들 지나가는 골목길에 40대 젊은 분이 2다리가 잘려가지고 그 추운데 바닥에 앉아서 마이크를 들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수년간 그 교회를 다니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 가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그리고 예배 마치고 그들이 어디 가냐? 교회 앞에 그냥 절비한 고급 레스토랑은 미어터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서 나오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삶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 안 믿은 것 같아?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 안 믿은 것 같아? 뭐 참된 믿음은 못 가졌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엄부에서 뭐라고 그러냐? 23절에 보니까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다음 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건 뭐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도 일평생 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일평생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 믿어왔던, 어쨌든 종교적으로 믿어왔던, 의식적으로 믿어왔던 믿었던 사람의 모습이다. 이 부자와 오늘 성도들의 모습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말이야. 무슨 차이점이 있어? 물론 참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자의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 불러가면서도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고 난리쳐도 교회 문 밖에 나와서 굶어 죽어가는 이웃의 눈길 하나도 안 주는 게 오늘 자칭 성도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또 한 죄는 뭐냐? 천국을 무시하고 산 사람이야. 천국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일평생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면,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살아왔다면 천국을 모를 리가 없지. 문제는 천국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오늘 나의 관심은 오늘 내가 부유한 자로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게 내 관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솔직히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내가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적으로 칭찬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애쓰는 성도가 얼마나 있냐 이 소리야. 천국 아무 관심 없어. 오늘 하나님이 그냥 물질로 그냥 복을 내려주시면 그걸로 땡큐 소마치야 뭐. 물질에 복을 줄까 천국 갈래? 손들어 보라고 그래. 저는 천국에서 상급 받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냐고. 맨날 교회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야 뭘. 참 슬픈 현실이야.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나는 나사로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따져보면 여기 다 부자에 다 속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관심도 없고. 여러분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고 살았어.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의의 면류관, 그거 생각하며 그냥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세상에 복받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이거하고 이 부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는 이제 하늘나라 또 지옥불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규는 두 가지야. 첫째는 뭐냐? 내 고통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지 괴로운 것만 알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어떻게든 이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물 한 방울의 고통은 알면서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 이웃의 굶주림과 아픔과 이 고통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옥 형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좀 있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이하에 보면,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도 내 형제들만은 이런 내가 지은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후회하지 않으려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부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거에 집착하지 말고, 둘째,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셋째,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적극적인 선. 내 모든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살아갈까? 여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하고 이 불쌍한 자들 도와줄까? 그리고 넷째,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나깨나 오직 천국 하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천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매 순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수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는 삶. 한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평생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도 사람도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지금 하루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젊었을 때 늘 나중에 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나중에 더 선한 일을 하겠다고 늘 말해왔다. 하지만 결국 그날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라. 죽음 앞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단 1분도 이렇게 귀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내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이 부자처럼 이 세상에 부와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 오직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야 되고 불쌍한 자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그 부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천국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야 돼.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난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잘못된 생각.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천국 가는 믿음, 그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선으로 나타나야 돼. 아무 열매도 없는, 열매라는 게 그저 자기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향한 그런 욕망들이 열매로 그냥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열매로 나타나야지. 선행이 열매로 나타나야지.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선을 행한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육체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이게 행복하고 즐거우면, 명품 걸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면, 또 세상에 좋은 것들 장만해가지고 기뻐 어쩔 줄 모른다면, 아직도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자기 쾌락을 위해 누리질 못해. 그게 기쁨이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뭘 하면 그게 고통이란 말이야. 그 일부러 그걸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해서 좋은 거 갖고 싶은데 억질로 거지 같은 거 이러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절제하고 아끼고,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기뻐서 사는 거야. 율법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즐거움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야.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았는지, 나는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나를 뒤돌아보고 올 한 해의 후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삶, 그 삶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